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앞장에 있는 여호수아 21장 마지막 절인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영토를 분배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봤듯이 이제 19장까지 각 지파들에게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주어지는 땅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분배가 되게 되고 20장에 와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고 이제 21장에 와서는 그 기업을 따로 받지 않았던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들,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지파들을 위한 성읍들이 어디 있다 하는 것이 언급되면서 이제 영토 분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전한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먼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성취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림과 희생이 있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영토를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그러한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오늘 말씀에 언급된 대로 루벤, 갓,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서쪽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하기 이전에 이미 모세 때에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그런 지파들이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래서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던 지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가 살기, 우리가 정착하기가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면서 그들과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했지만 그들 가운데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요단 이 서편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전쟁에 함께 하기로, 그래서 그 전쟁을 다른 지파들, 우리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편안히 여기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지만 우리의 다른 지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정복 전쟁을 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모세를 통하여 다짐을 받고 그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 모든 이 영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분배가 끝난 다음에 그 일에 참여했던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는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한 다음에 자신들의 기업, 다시 요단 동편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묘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필요하고 무언가 자기에게 절실할 때는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상 자기에게 주어지거나 자기가 그것을 얻은 다음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지, 자기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의 서약과 맹세를 저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의 안락함,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과 이득을 보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 절반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들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많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 협력을 통해서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되고,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 갓 사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 하나님과 약속, 모세와의 약속을 다 지켰다. 너희가 이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을 잘 지켰다.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의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3년이 지나가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 참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복 전쟁은 7년가량 계속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전쟁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중간에 너무 지치고 힘들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다 안정된 기업이 있는데 왜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책임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충성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해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내 말에 다 순종했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키고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그들이 걸어왔던 길을 또한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다. 이 나머지 지파들,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을 하는 그 형제들, 그 지파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신실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그럼 칭찬의 말씀과 게으르고 악한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느냐,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알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약하고 약속한 일에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리함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나의 책임과 믿음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려서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금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혹시 무엇이 있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혹시 약속하고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약속한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금년 한 해가 저물기 전에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그들이 기업을 차지하고 이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거할 곳 안식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 요단 동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든 책임을 다하고 그들의 기업, 그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땅에 돌아가고 그 장막에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여호수아는
간절하게 당부하는지 이 당부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해라 하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하는 말씀이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계명을 지키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에게 친근히 하라. 하나님과 친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근할 수 있습니까? 죄를 떠난 사람이,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께 친근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도 하나님과의 친근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이제 그들의 기업, 그들의 고향, 그들이 마땅히 거해야 될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할 것도 많지요. 아마 땅도 그들이 다시 일궈야 될 수도 있고, 건물도 다시 소화해야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갖추고 준비할 게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온 정성과 모든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게 그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전투는 이제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에서 내적인 전투가 또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전투? 하나님을 멀리 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길지도 모르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당장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적인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들이 돌아가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간곡하게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 지파가 있죠. 므낫세의 그 절반 지파는 또 이제 요단 이 서쪽에 이렇게 길게 자리하게 되고, 이제 므낫세의 그 절반 또 요단 동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 전쟁에 참여했고 이제 했던 이 반절파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쪽으로 갈 때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면 너희에게 대적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탈취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가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거기에 뭐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뭐 부득이하게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떤 뭐 병자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 이 전리품을 같이 나누어라, 이런 당부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전리품을 받고 함께 전쟁의 기쁨과 그 은혜를 나누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이 위축되거나 그들이 자신들이 소외됐다고 느끼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어다. 나누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은 나 자신과 나의 유익과 평안함과 행복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받으면 더 많은 사명과 책임을 가진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받은 바를 나누고 또 섬기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도 나타나고, 또 은혜 가운데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서쪽 지역, 다시 말해서 요단 서편의 그 정복 전쟁에 함께했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여호수아가 칭찬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며 당부하며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도 이 여호수아가 당부한 대로 정말 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와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다른 지파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그들의 약속과 책임을 다하며 정복전쟁의 모든 과정에 동참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여호수아가 축복하며 이제 그들이 받았던 기업의 땅으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들은 7년여의 긴 전쟁의 기간 동안 모세 앞에서 그들이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충실히 이행했고, 이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 속에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가 소원한 것을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성실함과 진실함과 책임감이 우리들에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주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통해서 신앙의 삶의 아름다운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 친근한 삶을 살아가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릴 길이기에 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수아는
그들이 얻은 전리품 탈취물을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나누어서 그들이 다 은혜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당부를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 되고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모습들이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탄의 주님이 참 빛으로 저희들의 삶에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주님의 빛과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참 평안을 저들의 삶에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함과 더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